16장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4장으로 유다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45장부터 51장 그리고 52장은 이제 엔딩 마무리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서술을 하는 것으로 마치는데, 이제 바룩을 통해서 44장과 45장은 시대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소각 사건, 그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갈기 찢으면서 화롯불에 태웠던 그 사건 이후에 바룩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유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열강 여러 나라, 애굽, 바벨론, 모압, 암몬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래서 총 9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또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뜬금없이 왜 다른 나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것도 가장 관심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왜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유다에만 관심이 있고 유다만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입증시켜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입을 해서 그때마다 전쟁에서 피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아마 하나일 거예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언제쯤이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지? 언제쯤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지? 언제쯤이면 흩어진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지? 언제쯤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런 거에는 일단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고 애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얘기해요. 암몬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나라가 복을 받든 심판을 받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아마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의 관심과 희망에는 침묵을 하시고 어쩌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상황으로 잠깐 비유를 해보면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시작하는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오늘 또 보니까 장기동에 한 사람이 또 확진이 됐다고 이 메시지 여러분 뜨죠?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그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일 교회의 12주년 감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자,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는 이런 방구 없이 야, 미국이 큰일 났다. 100몇십만 명이 확진이 됐단다. 야, 일본이 큰일 났다. 일본이. 프랑스가 큰일 났다. 프랑스가. 스웨덴이 큰일 났다. 스웨덴이. 저기 아프리카 남미가 지금 브라질이 지금 난리가 아니다. 난리가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겨요?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여겨요? 아마 응답이 아니라고 여길 거예요. 하나님, 브라질 얘기 말고요. 우리나라. 다른 사람은 일본 사람들 죽든 말든 그 나라 문제고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이게 급한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지막 주일날 바베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답을 주어버서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엉뚱한 다른 나라의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할까요?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라 9개 나라예요. 그 9개 나라가 당시에 유다와 연관되어 있던 당시 세계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는데 그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안전보다 위기 속에 이 위기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코로나19 속에 그래도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문제가 생기면 야, 죽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속에 이 문제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 애굽을 봐라. 애굽을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바벨론 세계 최강의 나라지. 그러나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모압을 이렇게 할 거고 암몬을 이렇게 할 거고 저 나라를 저렇게 할 거고 나야 나. 자, 그래서요, 위기가 오면 잘 믿던 사람도 위기 속에 하늘을 버리고 걸어만 나 살려라, 먼저 내가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더 하나님을 착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위기 속에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문제, 나의 안전, 나의 관심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탁 터지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시대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 다른 나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요즘에 뉴스를 보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말을 듣죠. 자동차에 보면 차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운전 경력이 40년이야. 그런데 술 취한 분이 운전을 해요. 어떤 차가 더 안전할까요?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있고 운전 경력 40년 베테랑인데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차가 더 안전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왜요? 사람도 없는데 왜 안전합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자율주행차는 컨트롤이 돼요.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in control 그렇게 표현합니다. 컨트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핸들을 붙잡고 있어도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음주운전 상태가 되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위기 속에 사람들은 uncontrol, 컨트롤이 안 돼, 위기야 라고 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무리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해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in control. 누가 컨트롤해요? 하나님이 코로나19 속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셔, 인도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깨달으면 무섭지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핸들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자, 46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 나라의 말씀인데, 자,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특히 46장부터는 애굽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자, 45장의 시점과 똑같은 거예요. 바룩이 불태워진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한 그 해예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여기 보면 여호야김 왕 때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바로 군대가 패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 2절부터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이 말에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해도 결국은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다가 약 한 3, 40년 뒤에 바벨론이 애굽으로 쳐들어와요.
애굽 땅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BC 567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미래의 상황, 예언입니다. 예언. 자, 13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해 7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과거형으로 이미 전쟁이 끝난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3절부터는 미래형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냐면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쩜 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무슨 얘기냐면 장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또 바벨론과 싸워서 전쟁을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26절까지 쭉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은 뭐냐 하면 갈그미스 전투에서도 애굽 너는 이기지 못해. 그리고 수십 년 뒤에 바벨론이 너희 도시를 쳐들어올 텐데 아무리 장사들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결코 이기지 못해. 두고 봐라. 내 말대로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놓고 27절 28절 뜬금없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니 뜬금없이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내 종 야곱아 내 백성 야곱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일이 애굽의 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목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든든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방패와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신흥 바벨론 제국, 듣도 보도 못한 바벨론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중동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믿었던 애굽까지 쳐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위기가 도래한 거죠. 뭐 공황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종 야곱아 잘 들어라. 두려워하면 안 돼. 이런 일에 놀랄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걱정이 왜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27절에 계속해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끝에도 그를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28절에도 보면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래. 아니 두려워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날로 비유해보면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라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바이러스라서 이건 생명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생명체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그런 놈이 전 세계에 이제는 서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악수도 하지 말래요. 2m 거리를 두고 만나래요. 무증상 감염도 있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를 통해서 또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목사도 못 믿겠고 장로님도 못 믿겠고 권사님도 못 믿겠고 악수 한번 하고 돌아서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비누칠 해가지고 손 씻어. 옛날 같아 목사님 악수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안 씻을게요 이랬는데 그죠? 이제 돌았으면 이렇게 빡빡빡빡 30초 이상 씻어야 돼. 이게 위기죠. 난생 겪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걸 방치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회사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일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두렵지 무섭지 이게 아니라 내 종 김집사야, 내 종 사랑하는 박권사야, 이권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리. 아니 남들 다 죽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환경이 좋아서요? 상황이 편안해서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만 백신을 만들고 뭐 연구를 하고 방역을 하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왜 이렇게 역사하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하나님의 조정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 드러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편안할 땐 다 믿는다 그러죠. 뭐 보험 들듯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 믿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래요. 그래서 노방전도할 때 예수 믿는 구원받습니다. 뭐 결신 기도까지 따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위기 속에 복음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누가 교회 갑니까? 이런 시대 속에 누가 전도를 받겠습니까? 다 그래요. 왜요?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가면 전염될까 봐, 뭐 할까 봐. 그 생각 속에는 나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도 많이 알고 계시죠. 나병 환자를 섬기는 그런 애향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치료소를 통해서 피고름을 뽑아내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물론 그들이 행한 선행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만 그런 선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분들의 인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기 때문에, 이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환자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19의 뉴스를 미국 소식도 듣고 일본 소식도 듣고 전 세계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뉴스를 통해서 저 또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 판단이 안 되지만 왜 죽어야 되고, 왜 고통당해야 되고, 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져야 되고, 병명도 모르는 채 저렇게 쓰러져야 되는가? 우리는 다 그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주관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비단 내가 확진이 돼서 어떤 불이익과 함께 격리와 함께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구원. 27절 보니까 중간에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더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구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론만 있으면 10원 되는 거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구원, 문제 해결되는 거요? 예, 다 같은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완전한 구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이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베드로가 풍랑에서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손으로 건져 올리셔서 배에 안전하게 올라타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없으면 아무리 구원처럼 보여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공통점은 뭐냐? 28절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구원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천국에 가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임합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주로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영접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입으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 믿음 없이 따라하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도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 문제 속에 문제 현상만 해결되기를 구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세계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패권을 잡고 너희가 믿었던 애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대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환난 속에 함께 할 거야. 그런 불고등이 속에 함께 할 거야. 다니엘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사자에서 구원을 받았고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원리를 보면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사자가 안 물어 죽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안 태워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람 다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도 그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열강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얘기하면서 믿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원수 같은 나라가 힘을 더해갈 때 끝이다, 끝장이다, 희망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애굽을 믿었으니까, 환경을 의지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구원은 애굽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야. 구원은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그거야.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요소가 뭡니까? 백신 나오는 거요, 치료제 나오는 거요, 안전하게 마스크하고 사람들 있는 곳에 안 가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거요. 과연 그것이 안정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반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확진을 받아가지고 격리 병동에 2주간 격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뭡니까? 이 문제만은
이 어려운 척박한 이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더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자,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자, 좋은 말씀이죠. 그죠? 아멘 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잘 나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법도대로 징계하겠대요. 무죄한 자, 아니 구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용서해 주지만 법 없는 자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대가를 요구하겠대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하죠. 용서를 해요. 그런데 항상 대가가 있어요. 용서의 대가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서 죄를 10번 지으면 10번 회개하면 10번 다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살인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유기해가지고 아들을 죽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 아이 엄마가 그 사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면회 가가지고 어렵게 그게 쉽겠습니까?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원수 같은 그런 사형 당해야 될 사람인데 가서 용서해 주려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랬더니만 이 살인범도 감옥에서 누가 전도를 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너무 감사하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 엄마가 도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난데 누가 감히 내 대신에 용서해 줘. 그런 하나님은 나는 인정 못해. 그게 밀양 보셨죠? 한 번씩. 네. 물론 무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지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다들 죽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상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든지 지불케 하시겠구나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문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도 법도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구나. 나 또한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일본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면 귀신을 많이 섬겨서 저렇지. 또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나라에 무슨 우상 숭배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죄 또한 결코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거야. 너도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죄를 물을 거야. 하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해요. 전염을 더 두려워해요. 경제적인 것을 더 두려워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예배는 잠깐.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직장이 어려워서. 예배는 잠깐. 지금 모이면 안 된대요. 여기 가야 돼요. 저기 가야 돼요. 물론 그런 걸 확진 전염 이런 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물론 어떻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늘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세요. 대표적인 죄를 묻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돼요. 또 피를 흘리셔야 돼요. 또 고통 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 제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죽이는데 누군들 못 죽이겠습니까?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만이 결코 아니에요. 바른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넘어지고 흔들리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또 갚아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영성은 뭐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 속에 요령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위기 속에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를, 그리고 이태원에 있는 환락의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월호를 통해서 구원파를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미국이나 이 서양이라고 하는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수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